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 줄 압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에 보는 유튜브가 재밌고 시험 기간에 먹는 밥이 재밌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에서 만나는 주님이 여러분께 더 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이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없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줌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몸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거리두기도 얼른 완화돼서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띄워주시고요. 오늘은 전도서 9장 1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9장 1절 말씀. 자,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여 탐구해 본 결과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의 미래를 다 정해 놓으셨나요? 그렇다면 왜 안 알려주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셨을 법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보경아, 누구랑 결혼할 것 같아? 김씨, 이씨, 박씨, 윤씨, 최씨 누구야?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우리 영준이는 어느 대학 갈 것 같아요? 미안해, 대학 얘기해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서연쌤은 몇 살에 시집 갈 것 같아요? 결혼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완전 결혼 얘기만 해도 너무 좋아하시네. 우리는 사실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특히 목사님도 청소년 때 누구랑 결혼하게 될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목사님은 사실 목사님 교회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줄 알았어.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서 지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안 되나? 실제로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요? 혹시 너희들 타로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타로? 요즘에 길가에 이렇게 보면 뭐 5천 원인가 뭐 10,000원 이렇게 되면은 뭐 연인들 뭐 타로 점 봐주고 뭐 운세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신문에 요즘에는 뭐 오늘 하루의 운세 뭐 이래서 오늘 뭐 서쪽으로 가지 마라. 오늘 뭐 최 씨를 피해라.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그거에 되게 궁금해요. 인간은 사실 미지의 영역,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욕심이 있어. 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달나라까지 갔잖아요. 인간이. 그쵸? 지금 화성도 막 탐사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구 전체를 다 인간이 땅을 밟았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구에 인간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있다 없다? 태준아. 태준아, 네, 인간이 뭐라고요? 네, 왜요? 왜요? 미안해. 태준아, 인간이 사람이 지구에 네, 손길이 못 가본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거의는 뭐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사실 우리가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탐사하지만요. 그거 아세요? 바다에 심해라 그러죠, 심해. 바다 끝까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구에. 그리고 사실은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인간이 손길이 안 미친 곳은 존재해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미지의 세계, 인간이 손이 닿지 않는, 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정복해가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지금 뭘 정복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타임머신? 타임머신은 다 알죠? 시간 여행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인간은 옛날부터 미래를 궁금해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도 미래가 궁금할 때가 너무 많잖아. 내일 날씨 어떨 것 같아? 우리나라 기상청이 잘 맞춰요, 못 맞춰요? 그거 알아요?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 온 거? 기상청 체육대회 날은 적어도 비가 안 와야 되잖아. 자기네들 체육대회인데. 비 안 오는 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온갖 최첨단 과학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미래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면 그걸 알려주면 참 좋은데, 이게 뭐 지금 얘기했던 날씨나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그래도 조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세월호가 침몰할 것을 미리 알려줬다면, 그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그러면 피할 길도 주시고 이런 거를 미리 알려주셨으면 되지 않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고 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왜 그것을 안 알려주실까? 왜 안 알려주셔서 우리로 힘들게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하기를 기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기 전에 뭘 해요? 충분히 공부를 한다고요. 가르쳐주고 배운다고요. 그리고 시험을 낼 때 그 시험을 낸 사람들은 이 시험을 왜 내겠습니까? 틀리라고 낼까요? 맞추라고 낼까요?
맞추라고 내죠. 그쵸? 그래서 시험을 잘 보면 열받아갖고 벌을 줘? 너 왜 맞췄어? 이러고 벌을 줘요? 시험을 잘 맞추면 상을 주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맞추라고 시험을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 그리고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이고 잘 익히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문제를 낸다고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에게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1번을 선택할지, 2번을 선택할지, 3번을 선택할지.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답을 우리가 모르고 치르는 거죠. 답을 다 알고 치르는 건 시험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부정행위라 그러죠. 그건 시험이 아니야. 평가도 될 수 없고 상을 줄 이유도 없어요. 만약에 답을 다 미리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면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시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경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온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바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셔서 우리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또 이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선한 것이 되는가 악한 것이 되는가를 생각하게 하셔서 선택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세월호 얘기했죠. 세월호가 그날 사고가 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몰랐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세월호에 탄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정말 그거 없이 그냥 빠뜨리셨는가? 그냥 배가 뒤집어지게 하셨는가? 잘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봐서 알겠지만 세월호 사건을 뭐라 그래요? 보통 인재라고 얘기하죠. 관리를 잘 안 했어요. 불법으로 중축을 했어요. 그리고 더 실으면 안 되는데 물건을 더 많이 실었어요. 그들이 이 배를 운영할 때 선택할 수 있었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라도 불법을 행하자. 이거랑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안전하게 법을 지키면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가 잘 되시기를 원하시고 잘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선택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딱 정해놓고 너 A랑 결혼해 이런 건 없다는 거야. 선택을 하다 보면서 선택을 해가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선택을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해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공부를 했었어야 하는구나. 다음에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 미래를 더 건강하게, 더 좋게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를 선택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를 원하냐면요. 책임지기 싫어서 그래요. 책임지기 싫어서. 책임 회피.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돈을 내고, 예를 들면 A 주식을 사십시오. A 주식을.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난 조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점쟁이 말만 듣고 A 주식을 샀어요. 근데 망했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
당사자는 그 사람 말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책임으로 돌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바보같이 점쟁이 말 듣고 그걸 선택했어? 좀만 생각해봐도 응?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건데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람은 누구 책임으로 돌리냐면 점쟁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미래를 알려고 할 때는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힘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고민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려준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내 미래를 알려준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재밌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신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내일 죽는다. 그걸 미리 알고 있어봐요.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하는 거냐면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 엄마랑 즐겁게 놀 수가 없어요. 왜 엄마면 엄마가 한 달 뒤에 죽을 걸 알고 있거든. 여러분 제정신으로 놀 수 있겠어요, 엄마랑? 기쁘게 놀 수 있겠어요, 엄마랑? 물론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는 몰라요.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어. 근데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어머니랑 기쁘게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신다. 그걸 미리 알았다면 물론 그거를 준비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했겠지만 그렇게 기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들어봤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하나님이 왜 다 안 알려주시냐면요. 다 알려줬다가는 우리가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만약에 정연이가 이미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미안해 정연아.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근데 만약에 정연이가 이미 그걸 안다면 정연이가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데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나는 거기구나. 내 남편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걸 알려주셨어 하나님이. 너는 태준이랑 결혼할 거다.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데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거를 미리 미래를 우리한테 다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이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이미 미래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미래를 궁금해한다. 미지의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우리 희경쌤 뭐부터 하고 싶어요? 그 미래를 아는 능력을 써서 뭐부터 하고 싶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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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미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있다, 아무거나.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세상에서 제일 상금이 많은 로또 번호를 알아야죠, 여러분. 뭘 고민해요. 뭘 고민해.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을까? 뭘 알까? 앞으로 5년 안에, 3년 안에 엄청나게 올라갈 주식을 알아야죠, 주식을. 종목을 알아야죠. 목사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고 계신 게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미래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알아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점쟁이한테도 찾아가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래를 알려고 하는 목적이 중요해요. 그 목적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미래를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회개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왜? 그래야지 나의 미래가 더 성숙해지고 더 발전되거든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 무언가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서 내가 무언가를 뺏고 싶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실 만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미래 중에 인간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철학을 보면 지금까지 인류의 철학을 보면요. 모든 철학자들이 이것을 궁금해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인간은 가장 궁금해했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가장 궁금한 것을 해결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장래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장래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을 따르고 선택의 순간 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선택하여 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미지의 세계 거기도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해결받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이미 정해진 미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날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미래를 다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과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의 죄를 청산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걸음은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열심히 섬기며 선을 행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우리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광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이제 우리 11월 달 정도부터 다시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발표가 나와야 되겠는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줌 예배 잘 드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현장으로 모이게 되면 사전에 공지를 다 해드릴게요. 꼭 다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모이는 첫 주에는 우리가 좀 파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빨리 모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광고인데요. 저희 이제 요번 주 수요일에 교육 컨퍼런스 있는데 원래대로 9시 반에 모이는데요. 아마 그날은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내드린 영상, 강의 영상 꼭 들으시고 질문 3가지에 대해서 꼭 답을 달아서 와 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고 우리 부장님께서는 선생님들에게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공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켜주시고 우리 한번 얼굴 보여주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원지야, 진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 원지 진짜 오랜만이네. 얼굴 좀 보여줘. 예쁜 얼굴 좀 얼굴 안 보여줘. 보여. 희경쌤. 지윤이도, 태준이도, 보경이도, 예나도, 정현이도, 영준이도 이번 한 주 승리하세요. 자,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다 해결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고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네.